네, 오늘은 결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숱한 고난들을 이겨내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거의 다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이제 성벽의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적대자들의 공격이 끊이질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 사람을 보내지요. 그래서 오노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 회담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음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어찌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산발랏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게셈은 이제 5번째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거짓 소문이 떠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을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음모이지요. 지금의 느헤미야에게는 이러한 소문은 사실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 소문으로 인해서 의심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느헤미야를 갑자기 소환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그들의 압박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분명한 해명과 동시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게 되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적대자인 이 도비아의 음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행세를 하던 사람이죠. 아마도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문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자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어본 10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객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전에 있는 외소에 가서 숨어 있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이지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스마야의 말에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스마야가 말한 이 성전의 외소라는 것은 성전의 입구부터 지성소의 사이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7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스마야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외소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전 외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그가 거짓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인 스마야의 제안을 받고 나서는 그가 도비야에게 매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거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상한 분위기라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8절의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야는 혈통으로는 암몬 족속이고 신분으로는 산발랏의 종이지만 그와 그의 아들이 유다 귀족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많은 유지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사위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는 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이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성벽 재건을 함께 했었던 그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아라는 스룹바벨이 1차 이 귀환을 했을 때 같이 귀환했었던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는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무슬람은 바로 성곽 건축에서 두 구역이나 담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은 이 도비야와 혼인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느헤미야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야의 선한 행실과 공로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도비야가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도비야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도 그들의 편지에 답장을 해줬을 겁니다. 유다의 내부 사정이 도비야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정보를 이용해 도비야는 지금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도비야는 유다의 유지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외부의 적대자들과 그들과 또한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이중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서 두려움에 스마야의 말대로 성전 안에 외소에 숨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산발랏 일당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유다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지금 그렇게 숨어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모습을 행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의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재건됨을 통해서 그들의 이 민족성의 회복을 지금 이들이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정이 무너진 그 이후에는 성전이 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위치가 전보다도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의 중요성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으로 예언한 예레미야와 역대기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도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바벨론에서의 70년 이 포로기에 대해서 남유다가 이 멸망한 BC 586년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BC 516년에 바벨론에서 첫
귀환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첫 포로 귀환은 에스라 1장 11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스룹바벨의 이 페르시아식 이름인 세스바실의 인도 아래 BC 537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약 49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기간 70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시점이 BC 516년입니다. 이 솔로몬 제1성전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기간이 바로 7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실질적인 포로기로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만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전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벽 재건에 헌신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려움으로 이 성전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대적들인 스마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중심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권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다의 총독이라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가운데 계속된 어려움이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뇌물을 받고 대적들과 공모하고 또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 안에 내부의 적, 즉 이 반역자들을 여럿을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많은 종교 지도자가 이 뇌물에 매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 같은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정의 책임자였었던 느헤미야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도비야와 내통했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이 일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것을 잘못 공론화하였다가는 이 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런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느헤미야는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제사장인 이 스마야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두문불출한다고 해서 그 집을 느헤미야가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을 해서 온 느헤미야를 지금 뇌물을 받고 그를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이 발람 선지자도 모압의 왕이었었던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돈을 보니 이스마야의 눈이 뒤집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 느헤미야만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금 성벽을 쌓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유다 모든 백성들을 배신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배신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런 주의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 있고 또한 명예의 유혹이 있으며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게 하여 크게 납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모든 위협과 음해 공작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 재건 공사에 몰두한 결과 마침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연중 가장 더운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끝났다라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자신들의 방해에도 유다인들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아는 온갖 협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대적들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시다라고 지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승리에는 위대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이 일은 그냥 앉아서 된 그런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건 모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직위와 생업을 포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더욱더 값질 수밖에 없는 승리이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십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방해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